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운전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통금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제 10대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그 시절, 통금 시간이라는 규칙은 저를 주말 밤에 난폭 운전자로 만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밤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5분만 더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죠. 괜찮아, 5분만 더 있다 가도 돼.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또다시 딱 5분만 더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5분이 쌓이고 쌓여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면 집에 가야 할 시간까지, 맞습니다. 정확히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실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저는 5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의 어리석었던 경험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집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다행히 스마트폰 기술 덕분에 아이들이 제 시간에 출발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인이 되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꼭 통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5분만 더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술 한 잔만 더, 출장 하루만 더, 과자 한 봉지만 더, 신발 한 켤레만 더, 카드 한 번만 더. 그 결과는 보통 비슷합니다. 우리의 안전마진, 즉 여유 공간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라는 선택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시간, 건강, 신뢰, 평안 같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한 번 더는 더 적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금 시간에 얽매여 운전하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났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혹은 그보다 살짝 빠르게 운전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요. 법을 어기면서도 법의 처벌은 피하고 싶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통금이든 다이어트든 운전이든 소비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선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책임과 무책임의 경계선,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선, 윤리와 비윤리의 경계선, 아직은 괜찮아와 도움이 필요해의 경계선. 우리는 무책임, 재앙, 창피함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면서 그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박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재앙과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우리의 삶,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잘못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정 때문입니다.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틀리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이다. 둘째, 불법이 아니면 허용되는 것이다. 셋째, 비도덕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선을 넘지 않았으면 문제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방식의 문제점이 즉시 와닿지 않으신다면 잠시 부모나 혹은 인생 선배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후배에게 이렇게 낮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삶을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에 맞춰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최저로 내려갈 수 있을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나쁜 것에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에 얼마나 더 근접할 수 있을까? 신앙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질문은 더욱 위험하게 변질됩니다. 들키거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선을 얼마나 더 넘어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서 얼마나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 아무런 영향을 느끼지 않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가족, 재정, 건강을 방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중독되지 않으면서 중독적인 행동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은 미끄럽고 위험한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 옳고 그름, 합법과 불법, 건강과 불건강의 경계선 위에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위한 여유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다가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반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행동이 틀렸는가, 불법인가, 비도덕적인가, 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행동할 때 피할 수 있었던 후회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질문은 더 나은 결정, 더 적은 후회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5가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좋은 결정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질을 넘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하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구했던 첫 번째 질문은 진실성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산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먼 훗날 당신이 들려줄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삶의 이야기는 매 순간의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양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불편함이 있는가?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 주변 사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 때 잠시 멈춰서서 그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다룰 네 번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성숙의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성숙함을 필요로 하고 또한 성숙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잠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의 행동이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을 결정합니다. 반면 어리석고 미성숙한 자는 위험을 보고도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네 번째 질문, 성숙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가 합법적이고 용납될 수 있고 업계의 표준일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비도덕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합니다. 어떤 결정은 틀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무엇이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바로잡고 싶은 그 순간, 그 결정적인 후회의 순간은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의 결과물이 아니었나요? 그 결정들 하나하나는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끔찍할 정도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이 모여 당신이 영원히 후회하는 그 순간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5분만 더 증후군을 피하고 도덕적, 윤리적, 재정적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 오는 모든 제안, 모든 기회, 모든 선택지에 대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에베소서에서 이 긴장감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세기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부주의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며 재앙의 가장자리에 머물려는 경향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만 멈추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기회와 선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구절을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을 되찾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결정들로 낭비했던 모든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잘못된 결정을 수습하느라 써버렸던 시간까지도요. 그 시간을 더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생명을 주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바울의 초대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투자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광고나 미디어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신중하라거나 지혜로워지라거나 자제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를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변 문화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네 번째 질문을 성숙의 질문이자 어쩌면 최고의 질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제안합니다. 바로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나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첫째, 나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꾸어 말하면 어제 당신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을 주에 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은 내일 똑같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특정한 유혹, 중독, 맹점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유독 나에게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 친구 스티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 함께 결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스티브에게 충격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스티브 씨, 당신의 가족력을 고려할 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저를 혼자 찾아오셔야 합니다. 스티브는 당황했지만 상담사는 그를 가족 시스템 치료 전문가에게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결국 상담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여행 2주 후 그는 혼자 상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 틀리거나 불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말합니다.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분명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쳤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둘째, 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입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현재의 감정 상태와 마음가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했던 대부분의 사과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반응했을 때 나왔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저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 현재의 마음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힘든 이별을 겪으셨나요? 곧바로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의 최근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려할 때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셋째, 나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생각하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쐐기를 박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때 젊은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닐 결과를 초래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미래의 꿈과 소망에 비추어 볼 때 당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역풍이 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꿈의 종말에 기여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에게서 훔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 지혜의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이 고려하는 모든 선택지는 놀랍도록 명확해집니다. 회색지대의 모든 기만적인 그림자가 걷히고 최선의 선택이 고통스러울 만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명확함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지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줘.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의 변명은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틀린 일을 하고 있지 않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네 번째 질문의 목적은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혜롭지 못함은 후회로 가는 관문이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습니다. 이제 당신의 낡고 해진 변명들을 영원히 치워버리시겠습니까? 변명은 당신의 양심을 잠재우고 이성을 흐리게 하며 결국 당신을 후회의 문턱까지 안내한 뒤 아무런 여유 공간도 남기지 않은 채 당신을 버려두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대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의 미래의 꿈과 소망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5년, 10년 후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소매상과 대출기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함께하며 손주들을 함께 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인생의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저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좋음과 나쁨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묻는다. 더 이상 좋은 것, 합법적인 것, 용납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결국 후회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당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당신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